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 신명기 34장 말씀. 계속 신명기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신명기 가장 마지막 말씀. 34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사국에게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올단 강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웨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료 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벽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함께 당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이 충분히 말씀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위에 역사되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일날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또 기도하며 행하고 성령에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제가 불 좀 켜고 올게요.
네, 불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모세의 그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기도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이 땅의 수명을 마감한 인종에 앞서 느고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과 자기의 수완이 12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그 죽음과 그 장래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되고 취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얼마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영도자로서 백성들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고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라도 온 땅을 발까지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산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 산이 느고산인데 올라가게 해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제일 잘 보이는 꼭대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1절, 2절 보면 그 3절까지 보면 보이시고 그리고 4절에는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땅을 그 모세에게 그 이상으로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 결국은 모세가 못 들어가지만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의 그 부르심이 여기서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준 사명이 완성되었다. 실제로 너의 눈으로 피부로 와닿게 한다. 직접 땅을 밟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해서 모세에게 너는 참 귀한 나의 종이다.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너의 바톤을 이을 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제가 볼 때 참 우리가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다가 받았지만 성취하지 못하지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한다. 땅을 밟지 못하지만 결국은 실제로 손으로 만지게 눈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미워하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 그 모세의 오경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뜻이 뭡니까? 건짐, 태어나 이런 뜻입니다. 건져냈다. 어떤 수렁에서 건져냈다. 어떤 죽음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 자신이 어릴 때부터 존재 자체가 건짐을 받았다니까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워낙 왕성하게 이집트에 번성하게 되니까 그 바로 왕이 그 유아 대학사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유아 대학사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자녀를 죽이지 못해서 모세를 갖다가 강도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그 갈대 상자 위에 해서 강에 꺼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건져냈잖아요. 건져내어서 수양해서 기르는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존재 자체도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세월을 보면 40년 동안 그 바로 왕가에서 귀족 교육을 받고 또 모세 자신도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도 그 유아 대학사를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40세 되는 이제 자기 말년에 그러니까 애국 왕가에서 귀족 생활 말년에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말기로 또 뭡니까? 바로의 그 군사들이 히브리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노예로 시키면서 이렇게 채찍질하고 못 살게 굴 때 모세가 또 거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병사를 죽이면서 땅에 묻는 사건.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히브리 백성들이 서로 싸우니까 말기면서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참소를 하잖아요. 난 너 다 안다고. 너 바로 군병을 죽여서 땅에 가보듯이. 그러면서 모세가 마음 가운데 자기 죄악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모세 마음 가운데는 바로 왕가에서 기숙 생활로 쭉 자랐지만 여전히 자기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 가운데 히브리 백성에 대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 이집트 백성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을 긍휼의 눈으로 늘 바라봤고, 그런데 자기 혈기로 그들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혈기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괜한 오해만 사고, 그래서 그 죄악이 드러날까봐, 살인죄가 드러날까봐 방해하고 이렇게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 또한 철저하게 이렇게 건진받은 인생,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모형이다. 예수의 모형이다. 예수라는 뜻이 또 뭡니까? 헬라어 이제 예수스,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이것도 똑같이 구원이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바톤을 이어주잖아요. 모세가 바톤을 이어주는 여호수아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에 대한 그런 예표로, 예수의 예표로 모세를 이렇게 쓰시고 예수님의 예표로 여호수아를 쓰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진짜 독대 1대1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장,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속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렇게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뒤에 쭉 보면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세와 그 예수님의 유사성에 대해서 그 모형이면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우리가 물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생할 때 그런 그 기적적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아 대학살에서 살아남았어요. 예.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또한 그죠? 피신하는 행렬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아 대학살로 일어나고 그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흡사하고요. 그리고 그 유아 대학살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서 너의 생명을 애굽에서 피난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갔다가 출애굽 가요. 모세의 그런 행적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아까도 말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 광야에서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의 그 마귀 세력을 이렇게 이기시고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 또한 좀 유사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모세의 그런 행적을 보면 산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여기 보면 이제 느보산에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또 안수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또 지도자로서 취임하게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또한 주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상수훈 같은 것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한적한 곳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동산에 올라가시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사역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모세를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예표한다. 모든 선지자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선지자인데 특별히 모세는 예수님과 유사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머리가 물을 낼 때
반석에 물을 내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로 뭐 2번 때렸다. 그래서 자기 혈기로 때렸다. 교만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 않고요. 그 시편 106편 32, 33편에 입술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시편 106편 32절에서 33 시작. 그들이 또 머리바 문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렀나이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3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이 106편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것은 이유입니다. 하였음이라 이것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하잖아요. 왜 우리 애국에서 잘 사는데 그렇게 출애굽 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나? 죽게 만드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안석 위에다가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입술을 망령되이 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 머리바라는 뜻이 제 뒤에 머리바라는 뜻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고 투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갖다가 격밟게 해서 모세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물론 전체적으로 모세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이만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없죠. 하지만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세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갑자기 생각납니다. 머리바라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툰 거예요. 다툴 때 이렇게 주로 우리가 다툼할 때 주먹으로 다투지만 말로 주로 다투잖아요. 주고받는 말 가운데 나중에 크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어떻게 다툼 그걸 갖다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그런 입술을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 속에 교만. 이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여기서 신령한 음료, 생명수가 솟아나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모세 사역을 보면 저는 이제 참 많은 것을 느끼는데
이렇게 선교사를 한다, 목사를 한다. 일단 하나님의 교신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 인공적인 어떤 첨가, 인공적인 첨가, 예를 들면 미원을 넣잖아요. 조미료를 넣잖아요. 아주 작은 소량이에요. 그런데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김장김치를 하는데 미원을 조금 더 가미하는데 맛이 확 달라져요. 국을 끓이는데 어떤 조미료, 뭐 마늘이나 다시다 그걸 넣으면 갑자기 맛이 그냥 혀가 예민해서 그래서 인공 조미료가 가할 때 굉장히 인간들이 좋아하는 혀가 막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국의 맛이 확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인공적인 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내가 이걸 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노하시는 거죠. 이제 굉장히 불쾌한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데, 왜 네가 가로채려고 하느냐. 가로채려고. 그래서 성경사들 중에서도 제자를 키울 때, 자기 제자라는 그런 굉장히 프라이드. 이건 내 제자야. 이 것이라. 물건 다르듯이. 이 형제는 내 제자야. 이 자매는 내가 접해서 내가 키웠어. 다른 사람이니까 손대지 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자매, 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역자는 이 형제에게 이런 점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역자는 이런 부분에 나보다 더 월등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제 대부분 사역은 팀 사역. 한 팀으로 도플 장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었다고 해서 자기 사람이야. 자기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 예수님을 전한 시발점은 좋지만 결국은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로 통해 불화, 다툼, 머리가 다투는 나중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역자끼리 부딪히는 내 사람, 내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성교사의 사람이 아니라 또 김성교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까? 여기서 섬길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 다툼이 되다 보면 결국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세가 기력이 쇠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눈이 좀 이렇게 그림 없는 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나와서 7절에 하나절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너무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체력이면요 모세가요 정정했다는 겁니다. 정정해도 엄청나게 정정했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 모세는 건강한 몸으로 그들을 너무했던 리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건강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자기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이 사명의 어떤 마감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건강하면 하나님 일을 오래 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만둔다 그럴 게 아니에요. 건강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스탑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나. 아까 이제 머리가 하면 다툼, 아주 왔는데 이거 하나가 잘못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그런 조금 이렇게 단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기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어요. 눈이 똑바로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두 눈 뜨고 대들지 않았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장사되었는데요. 내가 여기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잖아요.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인도하잖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 훈련,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제사장으로서 툭툭히 합니다. 영적인 리더, 대통령으로서 통치 권력과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 그들을 자비와 긍휼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재판을 또 도맡아 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독재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신권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진짜 위대한 영웅인데 죽었는데 묻힌 곳을 안 자가 없느니라.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인간은 조금 유명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썩지 않게 하고, 김일성 진정해 보십시오. 그 살인자, 독재자들도 그렇게 영웅을 만드는데, 이 위대한 선한 성군인 이 모세를 갖다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어디에 묻히는지 아닌다고.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중에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도 남기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물론 그것도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보면 되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냥 사역하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지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흔적을, 오히려 모세가 믿음을 남기고 자기 죽은 곳에 이렇게 했다면 거기가 성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람 보십시오.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보면 많은 이슬람 신도들이 메카를 향해서 성지 순례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메카를 위해서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실을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애잔이라고 해요. 애잔.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을 만들어줘요. 기도실을.
그 제가 놀라면서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한국에 이제 성공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의 신학대는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인데, 그 이슬람에서 유학 온 그 이슬람 신도들이 많나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갖다가 학교에서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신문에 대모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정말 신학대가 참 나한테 열려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도 아닌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학을 공부하는 성공의 신학대학인데, 오히려 이슬람의 신을 갖다가 잘 이렇게 죄지어가 우상숭배하도록 도와주는 교회예요. 성공의 신학대학이 하나님의 헌금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건립되었는데, 일반 대학이 아니고 오히려 신학대학이 앞서서 이슬람 신도들이 우상숭배에 열을 올릴 수 있도록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나 외에 어떤 신들,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신학교에서 이런 제1계명을 어기면 사실 다른 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어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는 거예요. 분노가 치. 세상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아. 야, 저 신학대학 열려있다. 이 종교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데, 이 성공의 대학은 의식이 있다, 깨어있다, 진보적이다. 참 마음이 훈훈하다. 그런 세상에 칭찬을 듣고 박수 듣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서 정말 유일신 사상,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받아놨잖아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서 1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다른 2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다른 말씀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모세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우셨어요. 모세가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 않느냐?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우십니다. 너의 사명은 120세까지야. 눈이 흐리지 않아? 건강해? 똑바로 보고, 응? 살이 구별이 있어? 기력이 실하지 않았어?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야. 너 건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의 시간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의 흔적은 사라져야 돼. 너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흥해야 돼.
그래서 모세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다. 좀 비슷한 말이죠. 세례요한은 그렇죠. 세례요한은 자기의 주제 파악을 했어요.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겠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뒤에 오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메고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오성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사역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걸 없애버렸어요. 땅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이것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고 좋아요. 하나님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결국은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도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승과 기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한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7장 21절인가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우리가 가리워지면 안 되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0일 동안 애국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참 애국하는 기간을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간섭해서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중보자, 하나님의 중매자로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던 그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30일이라는 이 애국 기간을 주면서 애국 이 30일 동안 충분히 하고 그 30일 이후에는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이 애국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출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고 슬픔을 이제는 딱 맺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할 때는요,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질질 끌거나 예전에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지배해서 나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기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이후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래서 애국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정말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에서 모르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기름 부으심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라는 것은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통치된다, 인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다른 재물, 부귀를 어떤 지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그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 2장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갖다가 인격화시켰어요. 지혜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지혜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그런 일을 잘할 때는 지혜로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가 이제 근거가 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지혜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11장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은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앞에 인자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요, 앞에 인자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는, 그 결국 지혜도요, 예수님을 갖다가, 대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인자요, 예수님이 곧 지혜라는 것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헬라어 보면 지혜라는 소피아, 소피스타 하면 이제 지혜자라고 해요. 소피아가 이제 지혜인데요. 헬라식 단어예요. 그런데 소피아에 이제 뒤에 아가 들어가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이니까 이 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중국어로 따오치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로고스가 되었어요. 소피아로 쓰지 않고 로고스가 됐는데 그것은 뒤에 OS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 소피아를 쓰지 않고 로고스를 썼다는 거예요. 그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기를 주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예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했다. 원래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을 되는 자입니다.
옛날부터 모세 옆에 보좌관이 있어요. 최측근이었어요. 함께 다니면서 모세 일거수일투족 옆에서 보좌하고 거들어주고 돕고 옆에서 배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다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령과 함께 동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예, 신의 감동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항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이 함께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안수를 했을 때 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충만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그 어떤 권능, 권세,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 실질적인 후계자 구도가 이렇게 승계되는 거예요. 후계자 구도가 승계되는데 백성이 후계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형식적으로 승계되었지 내용으로는 전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백성이 이 여호수아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여기 보면 분명히 안수기들을 통해서 그대로 그들 권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기서 이제 사람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찾아보았던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모세에게서 설명하잖아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얼마나 선지자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와 완전히 다르다. 실질적인 완전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아까 찾았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하고 아까 말씀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절대 충돌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에 대했거나 나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다 없다는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이 땅을 만드셨어요. 지혜가 뭡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그 말씀이 이 입으로 나올 때 성도들이 그 말씀에 화답해서 말씀이 그들을 감동하게 해서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목사님을 입을, 사역자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때는 이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그들의 발과 그들의 손, 그들의 삶이 성령을 감동하게 해서 그 말씀이 작동하게 하는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 지식과는 완전히, 로고스는요, 다른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때 무슨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그런데 제가 그런 면에서 단점이 약점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자연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어떤 인격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나의 아들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지혜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뭐합니까? 이 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을 취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모세한테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모세가 정복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끔 하는 것은 너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너의 순종을 통해서 이 로고스가 이 지혜의 영이 발동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까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육체가 없는 약속. 여러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정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제사 맨날 순종하지 않는데 맨날 제사만 드리고 맨날 예배를 드리고 가증스럽다. 너 제발 그만해라. 맨날 소 태우고 번제 드리고 역겹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산 꼭대기에서 소리 없이 이렇게 인종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종을 맞이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가 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저를 통해서 희생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저 형제를 보면, 저 자매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혜력이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죽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또 요소 같은 사역으로 부르셨으면 정말 이 영적인 가난한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구원이잖아요. 공통된죠. 모세, 예수, 요사, 구원이에요. 키워드, 명사 하나,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런 여호수아의 승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아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또 귀한 모세의 죽음과 또 그 여호수아의 승계,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 승계 장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당신만이 드러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